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4편의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그의 입장은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입장 같으면 도저히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참된 위로와 복을 이야기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참된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위로가 무엇인가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에페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를 의미하는데요. 이름도 그대로 에베소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지진이 나서 이 지역의 한 70%가 다 매몰이 되고 한 30% 정도만 지금 건물과 도로와 그 다음에 또 이 성전, 그 다음에 경기장, 극장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의 성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의 성전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아데미 성전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요.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성전인데, 오늘날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전 있죠. 그 베드로 성전입니다. 거기에 2.3배가 된답니다. 그 베드로 성당도 큰데 그거에 2배가 넘는다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요, 돌로.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이렇게 큰 성전을 돌을 얹어가면서까지 지었을까? 이게 인간의 불가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만큼 신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에베소에는요, 무려 한 50만 정도가 기거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50만 정도가 모여 있을까요?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에게해에서 무역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육지에 내려놓으면 육지에 소아시아적으로 유럽으로 쫙 물건을 팔릴 수 있도록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항로도 잘 되어 있고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경제의 중심지, 또 종교의 중심지, 신들이 많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종교의 중심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요. 3차 때는 무려 3년 동안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어떤 공부방 그런 게 아니라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에베소에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도서관 그 건물 그 돌벽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처럼 아주 화로운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곳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도시에 살면은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고 또 교회는 교회처럼 살고,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엇이 진짜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이냐? 그런 기준점이 흐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는 것도 많고 오염된 문화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분명히 인생에 구별된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엔토크리스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어떤 서신보다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울타리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다고 울타리를 다 쳐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그 세상에 또 그 사고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살고, 이게 아니라 분명한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말이죠. 그래서 엔토크리스토라는 말이 35번이 나오고요. 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에도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도 있냐면요,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반대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병 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일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을 보면요, 그 말이에요. 자기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 말이죠. 나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앉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 불평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형통했다? 잘 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도로서 자기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됐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약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가 왔어요. 자기는 평강과 자기는 은혜가 없으면서 우리한테 거꾸로 평강과 은혜를 말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지금 내가 멋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감옥에 있대. 그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꾸로 자신의 몸은 구속당해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평강이고 무엇이 은혜인가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크리스도죠,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에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복받은 사람이고 너희도 복받은 사람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복받았다고, 너희들도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들었어요.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보면 건강한 게 복이지. 근데 병든 사람이 만약에 내가 왜 복이 있는 줄 알아?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 그럼 그게 진짜 복이죠.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한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너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죄질 시간이 없었어.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가 보고서도 복 받았다, 복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란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복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속함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데 언제부터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화론도 어떤 과학도요. 인간은 창조 이후에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는 창세 전이라면 창세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죠?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건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에로스, 전적인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에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잘 먹는 거, 내가 건강한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그 반대, 몸이 아프다, 내가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없나?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우리를 통해서 맺죠. 희락의 열매, 의의 열매, 모든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여러분 거저 우리말로 속된 말로 공짜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대가로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요. 합력이라는 말은 50%, 60%, 40%가 아닙니다. 100% 내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죠?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합력입니다. 협력은 뭐죠? 너 몇 프로, 나 몇 프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됐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분명한 목적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인간의 근본 목적을 다룹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함께 항상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은혜다. 왜 우리를 구원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공짜로 거저받은 이 은혜는 우리는 거저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랍니다. 피. 목숨과 바꾼 거라 그 말이죠. 생명과 바꾼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거저 얻었는데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말해놓고 아니야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권력자는 권력을 잡기 전과 권력을 잡은 후에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내가 백성을 위해서 뭘 위해서 뭔가를 다 희생할 것 같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셔요. 그게 뭐였냐면 죄를 심판하십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그 공의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는 거죠.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신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속량의 죄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그 말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이유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총명을 알게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식이에요. 지혜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구나. 그걸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인간론, 구원론, 창조론, 그 다음에 신론 이런 걸 배우죠. 근데 그게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도 알지 못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질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본질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세상적인 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구나. 내가 사는 인생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선 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너무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과 내 신앙의 삶이 자꾸만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혼돈스럽죠. 뭐가 맞는 거야? 먹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길이 2개 나타나고 3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내가 갈 길이 저기구나. 생명의 길이 저기구나. 소망을 저기다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된다 그 말이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 뜻의 빛,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특정인에게만 가르쳐 준 게 비밀입니다. 특정한 것을 알게 하는 건 비밀이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때가 찬 경륜, 때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창조의 때가 있고요. 구속해 나가는 과정의 때가 있고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창조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때가 참 경륜입니다. 경륜. 경영하신다, 운행하신다, 관리하신다 그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내가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도 위태한 상황도 있었고 이제 내가 로마의 감옥에도 있었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요. 그가 순교하기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확실하게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요. 사도 바울 자신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의 반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보다도 로마의 감옥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전한 이 서신서,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면서 전한 서신서, 기록한 이 글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입으로 전한 것보다요, 글로 남긴 것이 더 큰 힘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기의 계획과 섭리대로 됐다면 아마 오늘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무엇으로 전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 그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라는 건 뭐죠? 모든 일이 조화, 합력 그 말이죠.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신다 그 말이죠.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별들, 위성들 자전하고 공전하고 회전합니다. 일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길이 있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시간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과학자들은 숫자로 다 풀어냈습니다. 우리의 지구의 자전은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래서 하루가 된 겁니다. 우리 지구가 스스로 24시간을 만들어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겁니다. 그 자전하면서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돼? 해가 좀 덜 늦게 뜨는 것 같이 보이고 여름에는 해가 더 빨리 뜨는 것 같고 이 자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공전해요. 그러면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신묘막측한 겁니다. 근데 거기 매달려 있는 줄도 없습니다.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주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게 투성이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통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정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12절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해요. 14절에도 또 그 얘기가 있어요.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창조했는 줄 알아? 우리를 왜 구원했는 줄 알아?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알아?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찬송과 영광을 다 잊어버렸어요. 뭐가 좀 좋으면 찬송하고요. 뭐가 좀 잘 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찬송과 영광이 내 중심이에요. 아닙니다. 찬송과 영광은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심,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죠? 목사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구원받아, 그거 알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오죠. 성령이 보증이 되신답니다. 보증서, 성령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물으면 돼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깨닫게 하셔요.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도우시는 영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지막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이죠. 그것을 보증해 주신답니다. 누가요? 성령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그 우상의 도시에서 다른 우상에게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보증해줘?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구별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 말씀이 없었을 때는요,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른 사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오셨어요. 천사,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통해서 주셔요. 그 다음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었어요. 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럼 잘 되고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하고 지금 기쁘게 사는데 너희들 망해. 그렇게 말했을 때 선지자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흥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너희가 망해 심판받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특별 계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특별 계시는요, 주관적이 될 수가 쉽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남에게 적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천사가 전해준 계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걸 다른 여자에게 당신도 임신했으니까 임마누엘이 될 거야. 막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한다고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계시는 주관적인 받아들이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계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는 거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도 있어요. 이 계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계시가 전달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전달한 사람도 그런 의미는 몰랐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또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또 우리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순응하든 순응하지 않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내가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참 이거 할 때 참 하고 싶다. 근데 왠지 편안해. 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익이 돼요. 근데 하고 나면 불안해. 그럼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이죠.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방법,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 안 맺어도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면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나 안 하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라,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언뜻 주시는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이끌게 하신다고 말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면 바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억울함을 계속 당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형통이 뭔데요? 우리가 생각한 형통은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되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됐어, 돈도 많이 벌었어, 부자 됐어, 건강했어. 근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타락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저버렸어.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다른 사람의 해를 입혔어. 그 형통한 거 아닙니다. 형통한 건 뭐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형통입니다. 선한 것. 내가 좀
몸이 아팠어요. 내가 좀 잘 되고 싶은 것들도 안 돼요. 내가 뭔가 해도 힘들어요.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뭔가 탁탁 막히는 것 같았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보니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을 때 그때 뭘 알게 되죠? 형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맡기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랍니다. 그는 뭐가 됐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국무총리가 높은 자리가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고생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높은 벼슬을 얻었으니까 야, 잘 됐으니까 형통하대.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된다면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이 되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통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형통한 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려면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말까요? 어떻게 해서 할까요? 내가 기쁜 일이나 내가 슬픈 일이나 내가 어떤 일이나 고난 중에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형통할 때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 말이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답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소멸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 남아요. 믿음. 내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면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랍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을 흩을죠.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을 변질시키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양을 두고 교회 아닌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이제 사탄은 교회 아닌 것을 교회로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변질시키고요. 교회를 타락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성도들이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도들로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